신약 성경의 기자들을 여러분 보시면 마태는 마태복음 한 권을 썼어요. 그치요? 마가도 마가복음 한 권을 썼어요. 누가는 몇 권을 썼을까요? 누가는 뭐뭐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둘 다 데오빌러 각하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네, 누가는 두 개를 썼어요. 요한은 몇 권을 썼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5권을 썼어요. 사도 요한은. 네.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은 13권을 썼어요. 바울은.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야고보 한 권, 베드로는 2권, 그 다음에 유다는 유다 한 권. 이렇게 성경의 신약 성경의 기자들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세계가 집중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다른 이야기 없어요. 그치요? 예수님의 탄생, 사역, 순환, 죽음, 부활까지 다 있어요. 복음서의 전체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야. 다른 이야기 없어. 오로지 예수님 이야기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야. 그분의 죽음과 부활까지 기록되어 있어.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돼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직접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쫓아다니면서 들은 것을 본 것을 썼거나 아니면 누가나 마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은 내용을 누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진짜야? 정말 있었던가? 내가 거기 가서 확인해 볼 거야. 막 이러면서 리서치해서 쓴 복음이에요. 조사해서 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야? 이게 정말 예수님의 사건이야? 우와! 이러면서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누가복음을 읽으면 공감이 많이 가요. 네.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다 보면 이 네 권의 책들을 보면 예수님이 사건이 진짜로 일어난 일이 맞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읽히다가 AD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성경 27권 이거 공포한다. 이거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맞아 하고 꽝꽝 하고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은요. AD 63년에서 67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한 사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자기 동족 유대인 마태가 기록했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 복음이요 다 이 표현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가 유대인인 자기 동족에게 소개한 글이다. 마태는 가버나움 지방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노마를 위해 일했잖아요. 마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자 자신이 하던 세금 징수원 돈을 엄청 버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배운 예수님의 생각과 사랑을 기록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항상 자신의 이름 앞에는 세리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자신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를 레위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레위 마태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마태가 레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레위인이었다. 그때 레위인은 어떻게 세금 징수원까지 갔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해야 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세금 징수원에 일을 했던 마태.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마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처럼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듯이 모든 사람 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구약의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는 마태복음이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마태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계속 성경을 배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거봐,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진짜 신약에 와서 이때 와서 예수님이 나타났잖아. 메시아가 나타났잖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 라는 것을 마태는 막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가 소개했다면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반대예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마가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는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바울은 안 데리고 간다. 2차 선교여행 때는 절대로 마가 안 데리고 가. 근데 바나바는 어때요? 데리고 가자고 하다가 둘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지만 바울이 나중에 끝까지 로마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또한 마가였답니다. 네. 자, 이렇게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게 쓰여진 마가복음은요, 제일 먼저 쓰여졌대요.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 후 120명이 모인 다락방 있죠. 누구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래. 예.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120명이나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라면 엄청 큰 다락방이야. 아마 꽤나 부자였을 거야.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좀 독특한 표현이 많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많이 표현돼요. 고치시다, 붙드시다, 슬퍼하시다, 노하시다, 막 사랑하시다, 이런 그 행동적인 동사가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셨냐면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마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가는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해 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외국어를 잘 아는 거죠. 그때 말로 말하면 헬라어를 잘 안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에 가서 막 이렇게 설교하면 그 설교를 그쪽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해주는 역할을 했다 하기도 해요. 자, 마가는 읽기 쉽게 사건 중심으로 쓰여졌으며 시간의 흐름을 지역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구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쉽게 읽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AD 63년 이전에 기록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복음이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의사 누가는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서도 유일한 이방인이 누가다. 네. 그래서 누가는 자기를 표현할 때 그래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는 의사이면서 역사가였대요.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만났어요. 누가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썼어요. 누가는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듣고 믿게 된 사람이에요. 누가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무 닮았어요. 보세요. 마태복음은 마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경험한 것을 기록한 거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베드로에게, 그 수제자에게 직접 들은 것을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을 누가가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정리해서, 그리고 그것을 조사해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높은 관리였던 데오빌로에게 보내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자, 이방인이 읽기 쉽게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부자와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런 이야기는 다른 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자신이 조사해서 매우 꼼꼼하고 치밀하게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자, 보세요.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뭐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이 뭐다?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를 좋아한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를 꼭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지요. 네,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한을 공간복음에서 빼요. 그냥 사복음서에는 들어가도 공간복음은 아니야.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것이 요한에 거의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뺀 나머지 예수님 사역을 많이 기록했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지요.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해석까지 하여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했어요. 네, 요한복음을 기록하던 때는 앞에 세 복음이 벌써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세 복음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겠죠. 읽고 나서 보니까 빠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 복음을 읽고 나서 빠진 부분을 기록했다 해서 앞에 세 복음과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요한은요, 예수님의 일생을 명절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4번의 명절이 지나가거든요. 그 4번의 명절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역은 대부분 생략하고 명절에 올라간 예루살렘 구원 사역을 더 강조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냅니다. 요한복음의 주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1, 2, 3, 4와 마지막 반모섬에 끌려가 감금된 상태에서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읽으세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셔? 이걸 꼭 염두에 두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계시록 4장 7절을 띄워주세요. 계시록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뜬금없이 무슨 사복음서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이야기가 나오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잖아요. 어거스틴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한 사자복음이야. 생물은 사자 같고, 마가복음은 온 인류의 희생제물이 되신 송아지 복음이야.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셔서 활동하신 사람, 얼굴이 사람 같고 그랬잖아요. 사람 복음이야.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신 독수리 복음이야. 이렇게 어거스틴은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요. 세계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요. BC, 예수님 오기 전. AD, 예수님 온 후, 우리 주님의 시대.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온 인류가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BC와 AD로 나누는 것만 봐도 온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인류 역사의 왕이신 왕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세계를 다스린 제국 로마가 로마력을 쓰던 것을, 로마력은 어떤 거냐면 카이사르 아시죠? 우리 400년의 역사에서 배웠죠? 카이사르가 만든 거예요. 로마력을, 로마의 달력을. 근데 그것을 6세기 중엽에 로마가요, 예수님 역으로 바꿔버려요. 물론 비슷해요. 거기서 뭐 달과 이런 것의 차이에서 조금 변화만 줬을 뿐이에요. 그것은 역사의 주인은 로마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로마 제국은 그들 역사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뭐예요? 사복음서. 그래서요, 사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사복음서를 들어가면서 어느 책부터 읽어야 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순서대로 아니고 역사 순으로 읽도록 하겠다고요. 그래서 쫙 펼쳐놓고 읽을 거예요. 먼저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예수님이 어떻게 왔는지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마태복음의 첫 장에는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두 가지가 나와요. 두 번이 나오는데 거기다 기록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두 번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혈통을 타고 오시는지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태는 얘기해요. 너희 아직도 기다려? 그때 당시에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마태는 그래요. 오신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제자로. 그러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최고의 왕 다윗, 그의 후손인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야 라고 유대인들에게 막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내려오는 족보, 이방인 누가가 기록한 족보는요, 올라가요. 마지막 예수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반대로. 왜 그랬을까요? 왜 누가는 굳이 족보를 기록하는데 반대로 기록했을까요? 자신이 이방인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족보를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 안에서만 있는 거야. 유대인 안에서만. 그런데 자기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 온 인류의 메시아라고 했는데 유대인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가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 벌써 노아까지 갔을 때 우와 여기서 모든 인류가 갈라지잖아. 그럼 나도 예수님의 족보네. 라고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들이잖아요. 누가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야. 구원자로 오신 분이야.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게 오셨으니까 라고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아주 거꾸로 찾아올라서 그 위는 아담, 그 위로는 하나님.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태복음 1장 17장.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14대, 14대, 14대. 이단들은요. 여기서 한 대가 모자라. 거기에 당신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디로 와 이러면서 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남유다의 기록을 보면요. 이 기록 마태가요. 의도적으로 3명을 빼먹어요. 왕인데. 어떤 왕을 빼먹냐면 여호람의 아들 3대를 빼먹어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사를 빼요. 그리고는 바로 다음 왕으로 넘어가요. 그리고는 14대래요. 원래는 17대인데. 왜 의도적으로 이 왕들을 뺐을까? 고민이 되죠. 왜 뺐지?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사, 여호람의 세 아들을 왜 뺐을까? 이들은 다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악인. 아합의 딸과 결혼한 여호람의 아들 3대. 그를 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악인 3대 벌알이라.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너희가 죄를 지으면 그의 자손 3대까지 내가 벌을 주리라. 그 말씀에 의해서 빼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요 3대가 빠졌다는 거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아브라함에서 다윗 전까지는 이집트의 주권 안에 있었어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 전까지는 남북조 왕조의 시대에 의하면서 국가의 위치를 차지했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는 예수님까지는 식민 지배 시대였어요. 바벨론의 포로 됐지요. 페르시아의 포로가 됐지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의 포로였었죠. 그 다음에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에게 또 지배를 당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 로마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4대, 14대, 14대가 가운데 중간에 14대만 자신들의 자주국가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14대와 마지막 14대는 다 포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태복음의 족보는 우리가 구약에서 공부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를 족보로 압축했다는 겁니다. 이 족보에는 여인들이 등장해요. 원래 다 남자만 등장하는데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이런 여인들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방이거나 죄를 지은 여인들이었어요. 마태는 유대인의 정통성을 고집하면서도 이방인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같은 죄인이야. 우리도 같은 이방인이나 다름없어.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지요.
밧세바를 기록해 위대한 다윗의 허물까지도 까발린 마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다윗 왕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모든 유대인들도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마태는 말하고 싶었던 거지요. 자, 그러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의하면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저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배울 때요. 여러분 꼭 기억할 거.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옆에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가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신약 강의를 통하여서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